마음이 쉬면 괴로움은 더 머물 곳을 잃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강해져야 한다고 스스로를 채찍질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 무너짐을 부끄러운 일로 여기며 숨겨야 할까요? 부처님의 대답은 놀랍도록 다릅니다. 애쓰지 마십시오. 먼저 쉬십시오. 이것은 부처님께서 아함경에서 반복하여 말씀하신 진리입니다. 지금 이 시간 편안히 누워 계신 여러분, 혹시 오늘 하루도 마음 한편이 무거우셨나요? 아무리 애써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고 자꾸만 불안이 밀려오지는 않으셨나요? 해야 할 일은 산더미인데 마음은 자꾸만 무너지고 그 무너진 마음을 추스르려 애쓰다가 더 지치는 그런 날들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 경험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혼자 남겨진 것 같은 느낌, 뒤처지는 것 같은 두려움, 이제는 쓸모 없어진 것 같은 허무함. 이런 감정들이 밤이면 밀려와 잠을 설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는 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너무 오랫동안 혼자 버텨온 결과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고 그저 견뎌온 시간들의 무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정확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아함경 곳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괴로움이 일어났음을 아는 순간 이미 고통은 줄어든다고. 고통받는 이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노력이 아니라 먼저 고통을 알아차리는 것이라고. 지금 괴롭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이것이 바로 모든 치유의 시작점입니다. 오늘 밤 함께 나눌 가르침은 세 갈래 길로 이어집니다. 무너진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지혜, 버티지 말고 내려놓을 때 고통이 잦아든다는 진리, 그리고 쉼 자체가 이미 가장 높은 수행이라는 깨달음입니다. 천천히 호흡을 고르시고 편안한 자세로 이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부처님의 품 안에 계십니다. 무너진 마음은 잘못이 아니라 너무 오래 애쓴 결과입니다.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인가 강인함을 최고의 덕목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힘들어도 표정 관리를 해야 하고 괴로워도 웃으며 지나가야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어른이니까, 부모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니까 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아이들 키우면서도, 생계를 꾸리면서도,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버텨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무겁습니다. 별것 아닌 일에도 눈물이 나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가슴이 저립니다. 예전 같으면 웃고 넘겼을 일들이 이제는 큰 상처로 다가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를 책망합니다.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 예전에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제 나도 늙었나 보다. 쓸모 없어진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전혀 다르게 보십니다. 아함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저는 수행을 열심히 하는데도 마음이 산란하고 평온을 얻지 못합니다. 더 정진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검은고 줄을 생각해보라. 너무 팽팽하게 조이면 줄이 끊어진다. 너무 느슨하게 하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 적절한 긴장만이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 마음도 이와 같다. 너무 애쓰지 말고 먼저 마음을 쉬게 하라.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마음의 작동 원리입니다. 마음은 근육과 같아서 너무 오래 긴장하면 굳어집니다. 굳어진 마음은 유연성을 잃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상처를 입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무너짐은 마음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제 좀 쉬어야 한다는, 더 이상 혼자 버티지 말라는 신호입니다. 이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함경의 표현대로 괴로움이 일어났음을 아는 순간 이미 고통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고통의 상당 부분은 고통 자체가 아니라 고통을 부정하려는 노력에서 옵니다. 아프지 않은 척 하려는 노력, 괜찮은 척 하려는 노력, 강한 척 하려는 노력. 이런 노력들이 오히려 더 큰 피로를 만듭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평생을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살아오신 분입니다. 자식들이 다 출가하고 나니 갑자기 삶의 의미를 잃은 것 같았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식들 앞에서는 밝게 웃었습니다. 괜찮다고, 이제 편하다고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만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가 텅 비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아침 일찍 일어나 자식들 아침 차려주고 학교 보내고 집안일 하고 저녁 준비하고 그렇게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습니다. 밥을 해도 혼자 먹고 청소를 해도 금방 끝나고 텔레비전을 켜도 재미가 없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취미를 가져보려 해도 마음이 가지 않습니다. 그저 하루하루가 길고 무겁게만 느껴졌습니다. 밤이 되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렇게 의미 없이 시간만 보내다 가는 게 인생인가?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았나?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보내다가 어느 날 절에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절에 간 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집에 있기가 답답해서 어디라도 나가고 싶어서였습니다. 마침 동네 입구에 있는 작은 절이 눈에 들어왔고 무심코 들어갔습니다. 법당에 앉아 있는데 마침 스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이 어머니를 보셨습니다. 혼자 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계신 모습을 보시고 스님께서 다가오셔서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어머니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괜찮다고 말하려 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스님의 따뜻한 눈빛을 보는 순간 참았던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식들이 다 떠나고 나니 삶의 의미를 잃은 것 같다고, 매일이 무겁고 괴롭다고,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고 말입니다.
스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지금 힘드시군요. 그 한마디에 어머니는 펑펑 울었습니다. 누군가 처음으로 자신의 고통을 알아봐 주었기 때문입니다. 괜찮다고 말하지 않아도 되고, 강한 척하지 않아도 되고, 그저 지금 힘들다는 사실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스스로도 인정하지 못했던 고통을 다른 사람이 먼저 알아봐 준 것입니다. 스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사셨습니다. 자신의 삶은 뒤로하고 오직 자식들을 위해 사셨습니다. 이제 그 역할이 끝났다고 해서 보살님의 가치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는 보살님 자신을 위해 살아갈 때입니다. 그동안 미뤄뒀던 자신의 삶을 시작할 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인정하는 것이 치유의 시작이라고. 지금 힘들다면 힘들다고 말해도 된다고. 지금 외롭다면 외롭다고 표현해도 된다고. 그것이 약함이 아니라 정직함이라고 말입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의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외롭고 여전히 막막했지만 적어도 이제는 그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힘들 때는 힘들다고 인정했고 외로울 때는 외롭다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 감정들이 예전만큼 무겁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숨기려고 애쓸 때는 감정이 더 커졌는데 감정을 인정하고 나니 감정이 조금씩 작아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함경이 말하는 알아차림의 힘입니다. 고통을 고통으로 인정하는 순간 그 고통은 이미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밝은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강한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힘들다면 힘들다고 인정하는 것. 지금 외롭다면 외롭다고 받아들이는 것. 지금 두렵다면 두렵다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도덕적으로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고통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쁜 것도 아니고 약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지금 고통스러운 상태에 있을 뿐입니다. 마치 몸이 아플 때 열이 나는 것처럼 마음이 힘들 때는 괴로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열이 난다고 해서 몸을 탓하지 않듯이 괴로움이 일어난다고 해서 마음을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신호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 나는 쉼이 필요한 상태구나. 지금 나는 위로가 필요한 상태구나. 지금 나는 따뜻함이 필요한 상태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시다면 잠시 멈추어 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요? 억지로 괜찮은 척하고 있지는 않나요? 아픈 마음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나요?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판단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십시오. 아, 지금 나는 이런 상태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순간 이미 여러분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너진 마음을 부정하지 않는 지혜,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용기,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여기서 한 걸음 더 깊어집니다. 괴로움은 붙잡을 때 커지고 놓아둘 때 약해진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아함경에서 반복하여 강조하신 진리입니다. 우리는 흔히 마음이 무너질 때 더 강하게 버티려 합니다. 이를 악물고 참으려 하고 괜찮은 척 애쓰며 어떻게든 이겨내려 합니다. 그런데 정작 부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애쓰지 말라고, 먼저 쉬라고,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늘 배웠습니다. 힘들수록 더 노력하라고, 어려울수록 더 분발하라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버티라고. 이런 가르침들이 때로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을 이루어냈습니다. 가정을 꾸렸고, 자식을 키웠고,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 마음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해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노력이 마음을 더욱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정확히 아셨습니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와서 말씀드립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온갖 번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수행을 해도 마음이 고요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괴로운 것은 괴로움을 없애려 하기 때문이다. 괴로움을 붙잡고 씨름하고 익히기 때문이다. 잠시 그 씨름을 멈추고 그냥 쉬어보라.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고통을 해결하려는 노력 자체가 때로는 더 큰 고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막으려 합니다. 무너지는 마음을 다시 세우려 하고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은 물 위에 글씨를 쓰려는 것과 같습니다. 쓰면 쓸수록 물결만 더 일어나고 글씨는 더욱 흐려지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연기의 법칙을 통해 이것을 더 깊이 설명하십니다. 모든 괴로움은 조건이 모여서 생겨난 것이다. 그러므로 조건이 변하면 괴로움도 반드시 변한다. 지금 이 고통이 영원할 것 같지만 실은 조건에 따라 언제든 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조건이 스스로 변하도록 놓아두라. 이것이 무위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흔히 무언가를 해야만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행동해야 하고 노력해야 하고 변화시켜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지켜보고 그냥 놓아두고 그냥 쉬는 것이 때로는 최선이라고 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빨리 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일이 있으니까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억지로 잠을 청합니다. 눈을 감고 양을 세고 이런저런 방법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잠은 더 오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잠을 자야 한다는 집착이 오히려 긴장을 만들어 잠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잠을 포기하고 그냥 누워 있으면 어느새 잠이 듭니다. 마음의 고통도 이와 같습니다. 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집착이 오히려 고통을 키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무상의 가르침으로 설명하십니다.
아함경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가 바로 무상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입니다. 기쁨도 변하고 슬픔도 변합니다. 건강도 변하고 질병도 변합니다. 부유함도 변하고 가난함도 변합니다.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특히 고통스러울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 고통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고통도 변한다고. 지금 괴롭더라도 이것은 영원하지 않다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변할 것이라고. 그러니 억지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그저 흘러가게 두라고. 한 보살이 계셨습니다. 오랫동안 우울증으로 고생하신 분입니다. 여러 치료를 받았지만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고통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더욱 필사적으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애썼고 억지로 활동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더욱 지쳤습니다. 어느 날 절에서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스님께서 무상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영원하지 않다.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감정도 마음을 지나간다. 억지로 구름을 밀어내려 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게 두어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보살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우울증을 적으로 여기고 싸워왔다는 것을, 빨리 없애야 할 대상으로 여겼다는 것을. 그날 이후 보살은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우울한 감정이 올라오면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알아차렸습니다. 아, 지금 우울한 감정이 올라오는구나.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러자 감정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예전처럼 압도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감정이 와도 그것이 자신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도 하늘은 그대로인 것처럼 감정이 마음을 지나가도 본래의 자기는 그대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을 내려놓는 힘입니다. 해결하려는 집착을 내려놓으면 오히려 문제가 저절로 풀리기 시작합니다. 아함경에는 이런 비유도 있습니다. 손에 쥔 모래를 생각해보라. 꽉 쥐면 모래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다. 살짝 쥐면 모래가 손 안에 머문다. 마음도 이와 같다. 꽉 붙잡으려 하면 마음이 도망간다. 살짝 놓아두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부처님은 또한 호흡의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 생각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대신 몸으로 돌아오라고, 호흡으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아함경에서 부처님께서는 호흡 관찰의 수행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마음을 안정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호흡일까요? 호흡은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호흡도 함께 흔들립니다.
마르고 얕아지고 불규칙해집니다. 반대로 호흡을 고르게 하면 마음도 함께 고요해집니다. 이것은 신비한 일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각으로 생각을 다스리려 하지 말라. 그것은 흙탕물을 손으로 휘저어 맑게 하려는 것과 같다. 대신 가만히 두라. 호흡을 지켜보며 고요히 있으라. 그러면 흙탕물도 저절로 가라앉고 물은 맑아진다.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 지혜입니까? 우리는 복잡한 생각을 또 다른 생각으로 정리하려 합니다. 걱정을 해결하려고 더 많이 생각하고 불안을 없애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더 복잡해지고 더 흐려집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멈추고 호흡으로 돌아오라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잠시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천천히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들숨을 느껴보십시오. 코로 들어오는 시원한 공기를,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느낌을 관찰하십시오. 공기가 코끝을 스치는 감각, 시원한 느낌이 콧속으로 들어오는 느낌을 알아차리십시오. 그 공기가 목을 지나 가슴으로 내려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가슴이 천천히 부풀어 오르고 배가 살짝 나오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이제 날숨을 느껴보십시오. 입으로 나가는 따뜻한 공기를, 가슴이 내려앉는 느낌을 알아차리십시오. 입술을 살짝 스치며 나가는 공기의 온기를 느껴보십시오. 가슴이 천천히 내려앉고 배가 들어가는 것을 알아차리십시오. 다시 들숨, 다시 날숨.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흘려보내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생각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그저 호흡만 바라보십시오. 들숨이 올 때 들숨을 알고 날숨이 갈 때 날숨을 아십시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호흡 관찰입니다. 하루 중 언제라도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렇게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단 3분만 이렇게 호흡을 관찰해도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수천 년간 검증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들숨, 날숨. 이 단순한 호흡 속에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이 살아 숨쉽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깊은 평화 속에 계십니다.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감정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이래야 한다는 집착을 놓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흔들려도 괜찮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바다는 큰 파도가 일어도 깊은 곳은 항상 고요합니다. 표면은 거칠게 흔들려도 심연은 평화롭습니다. 우리 마음도 그러합니다. 감정은 파도처럼 일렁이지만 마음 깊은 곳의 본성은 항상 고요합니다.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이 깊은 고요함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표면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깊은 곳의 평화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로 괴로우십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기 전에 먼저 쉬십시오. 마음을 고요히 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새로운 길이 보일 수도 있고, 문제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것이 보일 수도 있고, 혹은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르침이었다는 것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쉼은 도망이 아닙니다. 쉼은 더 깊이 보기 위한 준비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아셨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쉼에는 또 하나의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쉼 자체가 이미 가장 높은 수행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행이라고 하면 뭔가 어렵고 거창한 것을 떠올립니다. 산 속에 들어가 혹독한 고행을 하는 것, 하루 종일 경전을 외우는 것, 끊임없이 절을 하는 것 같은 것들을 말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수행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수행은 다릅니다. 마음을 쉬게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가장 높은 수행일까요? 모든 괴로움은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쉬면 괴로움도 쉽니다. 괴로움이 쉬면 평화가 찾아옵니다. 평화 속에서 진리가 드러납니다.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쉬셨습니다. 그것도 자주 깊이 쉬셨습니다. 아함경을 읽어보면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긴 설법을 마치신 후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홀로 머무셨다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은 가르침을 펼치신 후에도 사람들을 계속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조용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홀로 머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쉼이 필요하셨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조차도 쉼이 필요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쉼은 약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쉼은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쉼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평생을 일하며 사신 분이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쉬지 못하고 이것저것 하시다가 어느 날 몸져 누우셨습니다. 병원에 누워 계시면서도 이 할아버지는 불안해하셨습니다. 이렇게 누워만 있으면 안 되는데, 뭐라도 해야 하는데 하고 말입니다. 그때 옆 병상에 계시던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도 나무 아래 누워 쉬셨습니다. 쉬는 것도 하나의 일입니다. 지금 할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쉬는 일입니다. 이 말을 들은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쉬어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함경에는 부처님께서 쉬신 장면이 여러 번 나옵니다. 나무 아래 앉아 쉬시는 장면, 조용한 방에서 홀로 계시는 장면, 긴 여행 후 머무시는 장면들입니다. 이 모든 장면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쉼은 수행의 일부라고 말입니다. 부처님은 쉼을 게으름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쉼 속에서 지혜가 깊어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이 쉬면 번뇌도 쉽니다. 번뇌가 쉬면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고요함 속에서 진리가 보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쉬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도 쉬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쉬는 것을 죄책감으로 여기셨습니까? 이제는 그 죄책감을 내려놓으십시오. 부처님께서도 쉬셨습니다. 그것도 당당하게 자연스럽게 쉬셨습니다.
쉼은 나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쉼은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몸이 피곤하면 쉬듯이 마음이 피곤해도 쉬어야 합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가르침입니다. 아함경의 또 다른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적절한 때에 쉬는 사람은 적절한 때에 일어설 수 있다. 쉼과 일어섬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쉼이 있어야 일어섬도 있습니다. 쉼 없는 일어섬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쉼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쉴 자격이 있습니다. 아니, 쉴 필요가 있습니다. 무너진 마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노력이 아니라 깊고 충분한 쉼입니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가르침을 따를 차례입니다. 쉼은 단순히 멈춤이 아니라 바로 봄입니다. 우리는 흔히 쉼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쉼은 다릅니다. 쉼은 바로 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못 보았던 것을 바로 보는 것입니다. 왜곡되어 보였던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로 봄 속에서 지혜가 생겨납니다. 한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30년 넘게 절에 다니시며 온갖 수행을 다 하신 분이었습니다. 새벽 예불도 거르지 않으셨고 경전 공부도 열심히 하셨고 봉사 활동도 꾸준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평안이 오지 않을까 하고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병을 얻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절에도 갈 수 없고 경전도 읽을 수 없고 봉사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습니다. 수행을 하지 못하니 죄를 짓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마음이 편안해진 것입니다. 30년 동안 애써도 오지 않던 평안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더니 찾아온 것입니다. 이 보살님은 그제야 깨달으셨습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수행한다는 이름으로 마음을 혹사했구나. 진짜 수행은 마음을 쉬게 하는 것이었구나 하고 말입니다. 아함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무위의 수행이 가장 높은 수행이다. 무위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강제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내버려 둔다는 뜻입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무위의 수행입니다. 마음을 강제로 밝게 만들려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무위의 수행입니다. 마음을 자연스럽게 쉬게 하는 것, 이것이 무위의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피곤하면 쉬어라. 그것이 가장 좋은 수행이다. 얼마나 놀라운 가르침입니까? 쉬는 것이 수행이라니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리입니다. 마음이 쉬면 번뇌가 저절로 가라앉습니다. 번뇌가 가라앉으면 본래의 맑은 마음이 드러납니다. 이 맑은 마음이
바로 부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본래 부처입니다. 다만 번뇌 때문에 그것을 모를 뿐입니다. 번뇌를 없애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마음을 쉬게 하면 번뇌는 저절로 사라집니다. 마치 흙탕물을 가만히 두면 흙이 바닥에 가라앉고 맑은 물이 드러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함경의 또 다른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쉼 속에서 지혜가 자라고 지혜 속에서 자비가 넘친다. 쉼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쉼은 성장입니다. 쉼 속에서 우리의 지혜가 자랍니다. 쉼 속에서 우리의 자비가 깊어집니다. 쉼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넓어집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쉼을 수행으로 가르치신 이유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이미 수행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마음을 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생각은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만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수행입니다. 그리고 이 수행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은 이미 치유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우리는 남에게는 친절하지만 자신에게는 가혹합니다.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면 위로하지만 자신이 힘들 때는 자책합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는 이해하지만 자신의 실수는 용서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에게 엄격해야 발전한다고 배워서일까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해서일까요?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전혀 다릅니다. 아함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 세상을 다 찾아보아도 자신만큼 사랑스러운 존재는 없다. 모든 사람에게 자신은 가장 소중한 존재다. 그러므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이를 해치지 않는다. 이 말씀은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자비로운 사람만이 남에게도 자비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 반대로 살아왔습니다. 자신을 뒤로 하고 남을 먼저 챙겼습니다. 자신의 아픔은 참고 남의 아픔을 돌봤습니다. 자신의 필요는 무시하고 남의 필요를 채워줬습니다. 그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어른으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는 자신에게도 그만큼의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애 수행을 강조하셨습니다. 자애는 다른 이에게만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자신에게서 시작됩니다. 자애 수행의 첫 단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내가 편안하기를.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먼저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 중립적인 사람, 심지어 어려운 관계의 사람에게까지 자비를 확장해 갑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자신에게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신에게 친절한 말을 하십시오. 마음속으로
또는 소리 내어 자신에게 말을 거십시오. 수고했어. 잘하고 있어. 괜찮아. 이런 말들을 자신에게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하듯이 자신에게도 해주십시오. 둘째, 자신의 필요를 챙기십시오. 피곤하면 쉬고, 배고프면 먹고, 외로우면 사람을 만나십시오. 자신의 신호에 귀 기울이십시오. 몸이 보내는 신호,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셋째,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과거의 실수, 후회되는 선택, 잘못한 일들. 이제는 용서하십시오.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었습니다. 지금의 눈으로 과거를 재단하지 마십시오. 넷째, 자신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천천히 자신의 속도로 나아가십시오. 이 모든 것이 자신에게 베푸는 자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야말로 자신의 의지처다. 다른 누가 의지처가 되겠는가? 이 말씀은 자신을 믿으라는 뜻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소중한 존재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평생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계속 말하다 보면 조금씩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삶을 변화시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자신을 학대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의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모든 중생에는 당연히 여러분 자신도 포함됩니다. 여러분도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평안할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도 수고했다.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소중한 존재다. 이 간단한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울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함께 3가지 가르침을 나누었습니다. 무너진 마음을 부정하지 않는 지혜. 고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치유의 첫걸음이라는 것. 괴로움이 일어났음을 아는 순간 이미 고통은 줄어든다는 진리를 배웠습니다. 버티지 말고 내려놓을 때 고통이 잦아든다는 가르침. 괴로움은 붙잡을 때 커지고 놓아둘 때 약해진다는 것. 지립착을 놓고 호흡으로 돌아올 때 마음이 고요해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쉼 자체가 이미 가장 높은 수행이라는 진리. 마음이 쉬면 괴로움은 더 머물 곳을 잃는다는 것. 부처님께서도 쉬셨고 쉼 속에서 지혜가 자란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3가지 가르침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어우러져 하나의 큰 가르침을 이룹니다. 그 큰 가르침이 무엇일까요? 마음이 무너질 때 애쓰지 말고 먼저 쉬라는 것입니다. 싸우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바꾸려 하지 말고
흘러가게 두라는 것입니다. 자책하지 말고 자신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부처님께서 아함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따뜻한 위로입니다. 지친 이들을 위한 쉼터입니다. 외로운 이들을 위한 동행입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힘들 때마다 떠올리십시오.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상기하십시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먼저 쉬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아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보십니다. 여러분을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이 진리를 믿으십시오. 오늘 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일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지금의 고통도 반드시 변할 것입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천천히 자신의 속도로 걸어가십시오. 부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울림이 있으셨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조용히 나무석가모니부를 외워보십시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깃들기를, 여러분의 삶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마음이 쉬면 괴로움은 더 머물 곳을 잃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강해져야 한다고 스스로를 채찍질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 무너짐을 부끄러운 일로 여기며 숨겨야 할까요? 부처님의 대답은 놀랍도록 다릅니다. 애쓰지 마십시오. 먼저 쉬십시오. 이것은 부처님께서 아함경에서 반복하여 말씀하신 진리입니다. 지금 이 시간 편안히 누워 계신 여러분, 혹시 오늘 하루도 마음 한편이 무거우셨나요? 아무리 애써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고 자꾸만 불안이 밀려오지는 않으셨나요? 해야 할 일은 산더미인데 마음은 자꾸만 무너지고, 그 무너진 마음을 추스르려 애쓰다가 더 지치는 그런 날들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 경험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혼자 남겨진 것 같은 느낌, 뒤처지는 것 같은 두려움, 이제는 쓸모 없어진 것 같은 허무함. 이런 감정들이 밤이면 밀려와 잠을 설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는 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너무 오랫동안 혼자 버텨온 결과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고 그저 견뎌온 시간들의 무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정확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아함경 곳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괴로움이 일어났음을 아는 순간 이미 고통은 줄어든다고. 고통받는 이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노력이 아니라 먼저 고통을 알아차리는 것이라고. 지금 괴롭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이것이 바로 모든 치유의 시작점입니다. 오늘 밤 함께 나눌 가르침은 세 갈래 길로 이어집니다. 무너진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지혜, 버티지 말고 내려놓을 때 고통이 잦아든다는 진리, 그리고 쉼 자체가 이미 가장 높은 수행이라는 깨달음입니다. 천천히 호흡을 고르시고
편안한 자세로 이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부처님의 품 안에 계십니다. 무너진 마음은 잘못이 아니라 너무 오래 애쓴 결과입니다.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인가 강인함을 최고의 덕목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힘들어도 표정 관리를 해야 하고 괴로워도 웃으며 지나가야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어른이니까, 부모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니까 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아이들 키우면서도, 생계를 꾸리면서도,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버텨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무겁습니다. 별것 아닌 일에도 눈물이 나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가슴이 저립니다. 예전 같으면 웃고 넘겼을 일들이 이제는 큰 상처로 다가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를 책망합니다.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 예전에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제 나도 늙었나 보다. 쓸모 없어진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전혀 다르게 보십니다. 아함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저는 수행을 열심히 하는데도 마음이 산란하고 평온을 얻지 못합니다. 더 정진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검은고 줄을 생각해보라. 너무 팽팽하게 조이면 줄이 끊어진다. 너무 느슨하게 하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 적절한 긴장만이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 마음도 이와 같다. 너무 애쓰지 말고 먼저 마음을 쉬게 하라.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마음의 작동 원리입니다. 마음은 근육과 같아서 너무 오래 긴장하면 굳어집니다. 굳어진 마음은 유연성을 잃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상처를 입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무너짐은 마음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제 좀 쉬어야 한다는, 더 이상 혼자 버티지 말라는 신호입니다. 이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함경의 표현대로 괴로움이 일어났음을 아는 순간 이미 고통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고통의 상당 부분은 고통 자체가 아니라 고통을 부정하려는 노력에서 옵니다. 아프지 않은 척하려는 노력, 괜찮은 척하려는 노력, 강한 척하려는 노력. 이런 노력들이 오히려 더 큰 피로를 만듭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평생을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살아오신 분입니다. 자식들이 다 출가하고 나니 갑자기 삶의 의미를 잃은 것 같았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식들 앞에서는 밝게 웃었습니다. 괜찮다고, 이제 편하다고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만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가 텅 비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아침 일찍 일어나 자식들 아침 차려주고 학교 보내고 집안일하고 저녁 준비하고 그렇게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습니다. 밥을 해도 혼자 먹고 청소를 해도 금방 끝나고 텔레비전을 켜도 재미가 없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취미를 가져보려 해도 마음이 가지 않습니다. 그저 하루하루가 길고 무겁게만 느껴졌습니다. 밤이 되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렇게 의미 없이 시간만 보내다 가는 게 인생인가?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았나?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보내다가 어느 날 절에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절에 간 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집에 있기가 답답해서 어디라도 나가고 싶어서였습니다. 마침 동네 입구에 있는 작은 절이 눈에 들어왔고 무심코 들어갔습니다. 법당에 앉아 있는데 마침 스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이 어머니를 보셨습니다. 혼자 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계신 모습을 보시고 스님께서 다가오셔서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어머니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괜찮다고 말하려 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스님의 따뜻한 눈빛을 보는 순간 참았던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식들이 다 떠나고 나니 삶의 의미를 잃은 것 같다고, 매일이 무겁고 괴롭다고,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고 말입니다. 스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지금 힘드시군요. 그 한마디에 어머니는 펑펑 울었습니다. 누군가 처음으로 자신의 고통을 알아봐 주었기 때문입니다. 괜찮다고 말하지 않아도 되고, 강한 척하지 않아도 되고, 그저 지금 힘들다는 사실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스스로도 인정하지 못했던 고통을 다른 사람이 먼저 알아봐 준 것입니다. 스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사셨습니다. 자신의 삶은 뒤로 하고 오직 자식들을 위해 사셨습니다. 이제 그 역할이 끝났다고 해서 보살님의 가치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는 보살님 자신을 위해 살아갈 때입니다. 그동안 미뤄뒀던 자신의 삶을 시작할 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인정하는 것이 치유의 시작이라고. 지금 힘들다면 힘들다고 말해도 된다고. 지금 외롭다면 외롭다고 표현해도 된다고. 그것이 약함이 아니라 정직함이라고 말입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의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외롭고 여전히 막막했지만 적어도 이제는 그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힘들 때는 힘들다고 인정했고 외로울 때는 외롭다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 감정들이 예전만큼 무겁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숨기려고 애쓸 때는 감정이 더 커졌는데 감정을 인정하고 나니 감정이 조금씩 작아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함경이 말하는 알아차림의 힘입니다. 고통을 고통으로 인정하는 순간 그 고통은 이미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밝은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강한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힘들다면 힘들다고 인정하는 것. 지금 외롭다면 외롭다고 받아들이는 것. 지금 두렵다면 두렵다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도덕적으로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고통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쁜 것도 아니고 약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지금 고통스러운 상태에 있을 뿐입니다. 마치 몸이 아플 때 열이 나는 것처럼 마음이 힘들 때는 괴로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열이 난다고 해서 몸을 탓하지 않듯이 괴로움이 일어난다고 해서 마음을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신호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 나는 쉼이 필요한 상태구나.
지금 나는 위로가 필요한 상태구나. 지금 나는 따뜻함이 필요한 상태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시다면 잠시 멈추어 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요? 억지로 괜찮은 척하고 있지는 않나요? 아픈 마음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나요?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판단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십시오. 아, 지금 나는 이런 상태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순간 이미 여러분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너진 마음을 부정하지 않는 지혜,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용기.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여기서 한 걸음 더 깊어집니다. 괴로움은 붙잡을 때 커지고 놓아둘 때 약해진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암경에서 반복하여 강조하신 진리입니다. 우리는 흔히 마음이 무너질 때 더 강하게 버티려 합니다. 이를 악물고 참으려 하고 괜찮은 척 애쓰며 어떻게든 이겨내려 합니다. 그런데 정작 부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애쓰지 말라고, 먼저 쉬라고,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늘 배웠습니다. 힘들수록 더 노력하라고, 어려울수록 더 분발하라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버티라고. 이런 가르침들이 때로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을 이루어냈습니다. 가정을 꾸렸고, 자식을 키웠고,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 마음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해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노력이 마음을 더욱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정확히 아셨습니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와서 말씀드립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온갖 번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수행을 해도 마음이 고요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괴로운 것은 괴로움을 없애려 하기 때문이다. 괴로움을 붙잡고 씨름하고 있기 때문이다. 잠시 그 씨름을 멈추고 그냥 쉬어보라.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고통을 해결하려는 노력 자체가 때로는 더 큰 고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막으려 합니다. 무너지는 마음을 다시 세우려 하고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은 물 위에 글씨를 쓰려는 것과 같습니다. 쓰면 쓸수록 물결만 더 일어나고 글씨는 더욱 흐려지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연기의 법칙을 통해 이것을 더 깊이 설명하십니다. 모든 괴로움은 조건이 모여서 생겨난 것이다. 그러므로 조건이 변하면 괴로움도 반드시 변한다. 지금 이 고통이 영원할 것 같지만 실은 조건에 따라 언제든 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조건이 스스로 변하도록 놓아두라. 이것이 무위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흔히 무언가를 해야만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행동해야 하고 노력해야 하고 변화시켜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지켜보고 그냥 놓아두고 그냥 쉬는 것이 때로는 최선이라고 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빨리 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일이 있으니까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억지로 잠을 청합니다. 눈을 감고 양을 세고 이런저런 방법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잠은 더 오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잠을 자야 한다는 집착이 오히려 긴장을 만들어 잠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잠을 포기하고 그냥 누워 있으면 어느새 잠이 듭니다. 마음의 고통도 이와 같습니다. 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집착이 오히려 고통을 키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무상의 가르침으로 설명하십니다. 아함경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가 바로 무상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입니다. 기쁨도 변하고 슬픔도 변합니다. 건강도 변하고 질병도 변합니다. 부유함도 변하고 가난함도 변합니다.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특히 고통스러울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 고통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고통도 변한다고. 지금 괴롭더라도 이것은 영원하지 않다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변할 것이라고. 그러니 억지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그저 흘러가게 두라고. 한 보살이 계셨습니다. 오랫동안 우울증으로 고생하신 분입니다. 여러 치료를 받았지만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고통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더욱 필사적으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애썼고 억지로 활동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더욱 지쳤습니다. 어느 날 절에서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스님께서 무상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영원하지 않다.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감정도 마음을 지나간다. 억지로 구름을 밀어내려 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게 두어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보살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우울증을 적으로 여기고 싸워왔다는 것을, 빨리 없애야 할 대상으로 여겼다는 것을. 그날 이후 보살은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우울한 감정이 올라오면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알아차렸습니다. 아, 지금 우울한 감정이 올라오는구나.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러자 감정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예전처럼 압도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감정이 와도 그것이 자신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도 하늘은 그대로인 것처럼 감정이 마음을 지나가도 본래의 자기는 그대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을 내려놓는 힘입니다. 해결하려는 집착을 내려놓으면 오히려 문제가 저절로 풀리기 시작합니다. 아함경에는 이런 비유도 있습니다. 손에 쥔 모래를 생각해보라. 꽉 쥐면 모래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다. 살짝 쥐면 모래가 손 안에 머문다. 마음도 이와 같다. 꽉 붙잡으려 하면 마음이 도망간다. 살짝 놓아두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부처님은 또한 호흡의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 생각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대신 몸으로 돌아오라고, 호흡으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아함경에서 부처님께서는 호흡 관찰의 수행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마음을 안정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호흡일까요? 호흡은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호흡도 함께 흔들립니다. 빠르고 얕아지고 불규칙해집니다. 반대로 호흡을 고르게 하면 마음도 함께 고요해집니다. 이것은 신비한 일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각으로 생각을 다스리려 하지 말라. 그것은 흙탕물을 손으로 휘저 맑게 하려는 것과 같다. 대신 가만히 두라. 호흡을 지켜보며 고요히 있으라. 그러면 흙탕물도 저절로 가라앉고 물은 맑아진다.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 지혜입니까? 우리는 복잡한 생각을 또 다른 생각으로 정리하려 합니다. 걱정을 해결하려고 더 많이 생각하고 불안을 없애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더 복잡해지고 더 흐려집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멈추고 호흡으로 돌아오라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잠시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천천히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들숨을 느껴보십시오. 코로 들어오는 시원한 공기를,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느낌을 관찰하십시오. 공기가 코끝을 스치는 감각, 시원한 느낌이 코 속으로 들어오는 느낌을 알아차리십시오. 그 공기가 목을 지나 가슴으로 내려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가슴이 천천히 부풀어 오르고 배가 살짝 나오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이제 날숨을 느껴보십시오. 입으로 나가는 따뜻한 공기를, 가슴이 내려앉는 느낌을 알아차리십시오. 이 입술을 살짝 스치며 나가는 공기의 온기를 느껴보십시오. 가슴이 천천히 내려앉고 배가 들어가는 것을 알아차리십시오. 다시 들숨, 다시 날숨.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흘려보내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생각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그저 호흡만 바라보십시오. 들숨이 올 때 들숨을 알고 날숨이 갈 때 날숨을 아십시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호흡 관찰입니다. 하루 중 언제라도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렇게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단 3분만 이렇게 호흡을 관찰해도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수천 년간 검증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들숨, 날숨. 이 단순한 호흡 속에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이 살아 숨쉽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깊은 평화 속에 계십니다.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감정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이래야 한다는 집착을 놓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흔들려도 괜찮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바다는 큰 파도가 일어도 깊은 곳은 항상 고요합니다. 표면은 거칠게 흔들려도 지면은 평화롭습니다. 우리 마음도 그러합니다. 감정은 파도처럼 일렁이지만 마음 깊은 곳의 본성은 항상 고요합니다.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이 깊은 고요함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표면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깊은 곳의 평화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로 괴로우십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기 전에 먼저 쉬십시오.
마음을 고요히 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새로운 길이 보일 수도 있고, 문제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것이 보일 수도 있고, 혹은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르침이었다는 것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쉼은 도망이 아닙니다. 쉼은 더 깊이 보기 위한 준비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아셨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쉼에는 또 하나의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쉼 자체가 이미 가장 높은 수행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행이라고 하면 뭔가 어렵고 거창한 것을 떠올립니다. 산속에 들어가 혹독한 고행을 하는 것, 하루 종일 경전을 외우는 것, 끊임없이 절을 하는 것 같은 것들을 말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수행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수행은 다릅니다. 마음을 쉬게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가장 높은 수행일까요? 모든 괴로움은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쉬면 괴로움도 쉽니다. 괴로움이 쉬면 평화가 찾아옵니다. 평화 속에서 진리가 드러납니다.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쉬셨습니다. 그것도 자주 깊이 쉬셨습니다. 아함경을 읽어보면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긴 설법을 마치신 후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홀로 머무셨다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은 가르침을 펼치신 후에도 사람들을 계속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조용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홀로 머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쉼이 필요하셨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조차도 쉼이 필요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쉼은 약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쉼은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쉼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평생을 일하며 사신 분이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쉬지 못하고 이것저것 하시다가 어느 날 몸져 누우셨습니다. 병원에 누워 계시면서도 이 할아버지는 불안해하셨습니다. 이렇게 누워만 있으면 안 되는데, 뭐라도 해야 하는데 하고 말입니다. 그때 옆 병상에 계시던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도 나무 아래 누워 쉬셨습니다. 쉬는 것도 하나의 일입니다. 지금 할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쉬는 일입니다. 이 말을 들은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쉬어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함경에는 부처님께서 쉬신 장면이 여러 번 나옵니다. 나무 아래 앉아 쉬시는 장면, 조용한 방에서 홀로 계시는 장면, 긴 여행 후 머무시는 장면들입니다. 이 모든 장면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쉼은 수행의 일부라고 말입니다. 부처님은 쉼을 게으름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쉼 속에서 지혜가 깊어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이 쉬면 번뇌도 쉽니다. 번뇌가 쉬면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고요함 속에서 진리가 보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쉬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도 쉬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쉬는 것을 죄책감으로 여기셨습니까? 이제는 그 죄책감을 내려놓으십시오. 부처님께서도 쉬셨습니다. 그것도 당당하게, 자연스럽게 쉬셨습니다. 쉼은 나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쉼은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몸이 피곤하면 쉬듯이
마음이 피곤해도 쉬어야 합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가르침입니다. 아함경의 또 다른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적절한 때에 쉬는 사람은 적절한 때에 일어설 수 있다. 쉼과 일어섬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쉼이 있어야 일어섬도 있습니다. 쉼 없는 일어섬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쉼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쉴 자격이 있습니다. 아니, 쉴 필요가 있습니다. 무너진 마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노력이 아니라 깊고 충분한 쉼입니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가르침을 따를 차례입니다. 쉼은 단순히 멈춤이 아니라 바로 봄입니다. 우리는 흔히 쉼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쉼은 다릅니다. 쉼은 바로 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못 보았던 것을 바로 보는 것입니다. 왜곡되어 보였던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로 봄 속에서 지혜가 생겨납니다. 한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30년 넘게 절에 다니시며 온갖 수행을 다 하신 분이었습니다. 새벽 예불도 거르지 않으셨고 경전 공부도 열심히 하셨고 봉사 활동도 꾸준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평안이 오지 않을까 하고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병을 얻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절에도 갈 수 없고 경전도 읽을 수 없고 봉사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습니다. 수행을 하지 못하니 죄를 짓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마음이 편안해진 것입니다. 30년 동안 애써도 오지 않던 평안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더니 찾아온 것입니다. 이 보살님은 그제야 깨달으셨습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수행한다는 이름으로 마음을 혹사했구나. 진짜 수행은 마음을 쉬게 하는 것이었구나 하고 말입니다. 아함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무위의 수행이 가장 높은 수행이다. 무위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강제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내버려 둔다는 뜻입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무위의 수행입니다. 마음을 강제로 밝게 만들려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무위의 수행입니다. 마음을 자연스럽게 쉬게 하는 것, 이것이 무위의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피곤하면 쉬어라. 그것이 가장 좋은 수행이다. 얼마나 놀라운 가르침입니까? 쉬는 것이 수행이라니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리입니다. 마음이 쉬면 번뇌가 저절로 가라앉습니다. 번뇌가 가라앉으면 본래의 맑은 마음이 드러납니다. 이 맑은 마음이 바로 부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본래 부처입니다. 다만 번뇌 때문에 그것을 모를 뿐입니다. 번뇌를 없애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마음을 쉬게 하면 번뇌는 저절로 사라집니다. 마치 흙탕물을 가만히 두면 흙이 바닥에 가라앉고 맑은 물이 드러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함경의 또 다른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쉼 속에서 지혜가 자라고 지혜 속에서 자비가 넘친다. 쉼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쉼은 성장입니다. 쉼 속에서 우리의 지혜가 자랍니다. 쉼 속에서 우리의 자비가 깊어집니다. 쉼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넓어집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쉼을 수행으로 가르치신 이유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이미 수행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마음을 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생각은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만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수행입니다. 그리고 이 수행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은 이미 치유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우리는 남에게는 친절하지만 자신에게는 가혹합니다.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면 위로하지만 자신이 힘들 때는 자책합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는 이해하지만 자신의 실수는 용서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에게 엄격해야 발전한다고 배워서일까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해서일까요?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전혀 다릅니다. 아함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 세상을 다 찾아보아도 자신만큼 사랑스러운 존재는 없다. 모든 사람에게 자신은 가장 소중한 존재다. 그러므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이를 해치지 않는다. 이 말씀은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자비로운 사람만이 남에게도 자비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 반대로 살아왔습니다. 자신을 뒤로 하고 남을 먼저 챙겼습니다. 자신의 아픔은 참고 남의 아픔을 돌봤습니다. 자신의 필요는 무시하고 남의 필요를 채워줬습니다. 그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어른으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는 자신에게도 그만큼의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애 수행을 강조하셨습니다. 자애는 다른 이에게만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자신에게서 시작됩니다. 자애 수행의 첫 단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내가 편안하기를.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먼저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 중립적인 사람, 심지어 어려운 관계의 사람에게까지 자비를 확장해 갑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자신에게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신에게 친절한 말을 하십시오. 마음속으로 또는 소리내어 자신에게 말을 거십시오. 수고했어. 잘하고 있어. 괜찮아. 이런 말들을 자신에게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하듯이 자신에게도 해주십시오. 둘째, 자신의 필요를 챙기십시오. 피곤하면 쉬고, 배고프면 먹고, 외로우면 사람을 만나십시오. 자신의 신호에 귀 기울이십시오. 몸이 보내는 신호,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셋째,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과거의 실수, 후회되는 선택, 잘못한 일들,
이제는 용서하십시오.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었습니다. 지금의 눈으로 과거를 재단하지 마십시오. 넷째, 자신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천천히 자신의 속도로 나아가십시오. 이 모든 것이 자신에게 베푸는 자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야말로 자신의 의지처다. 다른 누가 의지처가 되겠는가? 이 말씀은 자신을 믿으라는 뜻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소중한 존재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평생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계속 말하다 보면 조금씩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삶을 변화시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자신을 학대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의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모든 중생에는 당연히 여러분 자신도 포함됩니다. 여러분도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평안할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도 수고했다.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소중한 존재다. 이 간단한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울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함께 3가지 가르침을 나누었습니다. 무너진 마음을 부정하지 않는 지혜, 고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치유의 첫걸음이라는 것, 괴로움이 일어났음을 아는 순간 이미 고통은 줄어든다는 진리를 배웠습니다. 버티지 말고 내려놓을 때 고통이 잦아든다는 가르침, 괴로움은 붙잡을 때 커지고 놓아둘 때 약해진다는 것, 집착을 놓고 호흡으로 돌아올 때 마음이 고요해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쉼 자체가 이미 가장 높은 수행이라는 진리. 마음이 쉬면 괴로움은 더 머물 곳을 잃는다는 것. 부처님께서도 쉬셨고 쉼 속에서 지혜가 자란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3가지 가르침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어우러져 하나의 큰 가르침을 이룹니다. 그 큰 가르침이 무엇일까요? 마음이 무너질 때 애쓰지 말고 먼저 쉬라는 것입니다. 싸우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바꾸려 하지 말고 흘러가게 두라는 것입니다. 자책하지 말고 자신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부처님께서 아함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따뜻한 위로입니다. 지친 이들을 위한 쉼터입니다. 외로운 이들을 위한 동행입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힘들 때마다 떠올리십시오.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상기하십시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먼저 쉬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아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보십니다. 여러분을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이 진리를 믿으십시오. 오늘 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일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지금의 고통도 반드시 변할 것입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천천히 자신의 속도로 걸어가십시오. 부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울림이 있으셨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조용히 나무석가 모니부를 외워 보십시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깃들기를, 여러분의 삶의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